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5주 동안 이제 다락방이 다음 주면 방학을 하게 되는데, 이 방학 동안에 이제 5명의 목사님들이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여러분 주보에서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제자의 길을 걷다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제자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이제 5주간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먼저 제자라는 단어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안에서 오해가 참 많은 단어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라는 단어도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제자훈련, 선교단체의 전유물이었던 제자훈련이 우리 지역교회로 다 들어오면서 잘 정착을 했지만 아직도 그 부작용으로 선교단체의 어떤 그런 강한 스피릿을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 아니면 헌신하고자 다짐한 사람들만 받아야 되는 훈련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훈련에 대한 성경에 나온 본질과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그 헌신도에 이것이 맞냐 안 맞냐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자훈련의 부작용들도 이곳저곳에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정의를 내려준 문장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으라 그랬고 우리가 원수된 그런 민족까지도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을 아예 없애버리시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제자이지만 완전히 온전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제자라고 불리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그렇게 딱딱한 기준이 아니라 따를 만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한 절 빼고 복음서부터 우리 사도행전까지 250여 개의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라는 이 단어는 12제자를 의미할 때도 쓰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들도 특히 사도행전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 누구에게나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겠지만 또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제자라는 것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아서 제자가 아직 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제자의 길을 걷다, 그 첫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제자의 길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길이 아니고, 오늘 제자의 길을 걷다 다음에 오디너리라는, 영어를 쓰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 설교 제목에 그 단어를 썼어요. 그저 평범한 길, 일반적이고 일상의 길이라는 것,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그걸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오디너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그리고 변증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쓴 책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것이죠. 평범한, 보통, 일상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옆에서 이상하게 생각했죠. 저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범인이라는 단어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아니고 오디너리 맨인 것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라는 말을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함을 늘 기대합니다. 오늘 이곳에 올 때도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그리고 내 인생이 특별하길 또 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뭔가가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 능력 있는 목회자, 또 어떤 비범한 어떤 설교,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무언가, 그런 무언가들을 계속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만 눈이 멀어져 있는 경우들도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디너리라는 책은. 그러니까 평범한 것들, 너무나 보편적인 것들,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 너무나 오래된 전통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책이 나온 지 한 10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 책을 교회에서 읽고 제 책상 위에 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제 책상 옆을 지나가면서 오디너리? 자기 같은 책을 읽네? 이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평범하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근데 오히려 좋았어요. 제가 추구하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책이 처음에 출판됐을 때 저는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이 나오지? 모든 책에 나오는 제목들은 너무 비범한 것들,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따라할 수 없는 사람들만 책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런 책을 출판이 되어서 저는 너무 좋게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같은 책이네? 이런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좀 이상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막연하게 가졌던 것은 제가 25살 때 들었던 한 문장 때문에 그래요. 무기교의 기교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 제가 섬겼던 그 청년 때 교수님이 술이 죄송하지만 떡이 되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너무 술을 좋아하셨는데 늘 술 취해서 저랑 만나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구야, 너 나처럼 되고 싶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기교의 기교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나서 그 전에는 교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교수님처럼, 그 당시에는 교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처럼 되고 싶지 할 때 속으로는 아니요라고 했지만 겉으로는 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전 너무 좋았어요. 무기교의 기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교를 부리지 않지만 기교가 녹아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한국 최초의 미술사학자인 고유섭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의 미를 정의를 하면서 한국의 미, 조선의 미는 무기교의 기교의 아름다움이다
기교라는 표현을 했죠. 무기교의 기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에 도공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이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많은 양을 만들어내야지만 입에 풀칠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평민 중에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드는 그릇에 기교를 부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라도 더 빨리 만들어내야지만 자기가 그걸 팔아서 자기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많은 임진왜란을 도자기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듯이 많은 도공들을 잡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런 흙도 없었고 그런 불을 1300도 이상 올리는 기술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도공들을 잡아갔고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그 고령토라는 흙을 다 가져갔고 도자기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그 당시 왕이 연회를 왕실에서 열기를 원했는데 음식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그래서 그 연회를 나중으로 미루자라고 했다는 그런 기록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도공들이 잡혀갔습니다. 일본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거의 도자기 공장처럼 많이 만들어냈겠죠.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냈는데 조선에서 가지고 간 흙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공들을 일본 안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을 찾아내라 라고 말을 하고 많은 도공들이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그 흙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흙을 못 찾으면 죽는 것이고 근데 그 흙을 찾은 한 사람이 있어요.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아리따라는 그 지역에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한 몇백 년을 만들 수 있는 흙이 있는 광산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삼평이라는 우리나라의 도공은 거기에 신이 됩니다. 지금도 그곳에 그 신상이 만들어져서 지금도 도제를 지니고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당시 우리나라 도공들이 만들었던 그런 도자기들, 그릇들도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간 막사발이 그 일본의 국보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조선의 도공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릇을 빚었거든요. 그릇을 빚어내는 게 그들의 삶의 평범한 일상이었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릇들은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아무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인들 눈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최고의 기교가 들어간 그릇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많은 도공들이 이걸 빨리 만들어내야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환경 때문에 나왔던 그 그릇들에 나타난 문양들이 지금도 이 현대에도 그 문양이 그릇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문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아름다운 기교가 그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계속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 이 17장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다윗의 형들이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전쟁에 나아갔는데 아버지가 그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 도시락을 좀 갖다 줘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잘 형들이 있는지 증표를 하나 가지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그리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윗은 전쟁터로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저기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일상, 그 양을 지키는 목동의 역할이 얼마나 다윗이 그걸 잘 감당하고 살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왔을 때 그때 다윗은 지금 없었잖아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여주는 걸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거나 그물을 깁고 있었거나 또 등등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상황들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일상을 보면 그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 봅시다. 대부분 별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보내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었죠. 그냥 집에서 집안일만 하셨던 분도 있을 테고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무엇 일을 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돌아보면 늘 이렇게 큰 것이 없습니다. 작고 미비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 투성이죠. 그러나 그런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가? 다윗이 양을 쳤던 그 평범한 일상을 보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상의 보통의 시간들을 오늘 다윗은 굉장히 신실하게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신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내가 보내왔는지 사울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런 평범한 일상, 특별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일상의 시간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알고 그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게 다음 절 36절의 말씀에서 다윗의 고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절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평소에 나의 일상에서 사자와 곰을 이렇게 무찌르면서 신실하게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골리앗을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자와 곰을 무찌르는 것은 다윗에게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양을 지켜야 되는 목동이었으니까 사자와 곰을 무찌르는 건 평범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은 다윗의 삶에서 특별한 순간이에요. 다윗이 사자와 곰을 무찌르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가는 것은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에는 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오늘 다윗처럼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특별한 순간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일상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온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한 번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하나님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끔 어떤 집회 가운데 한순간에 하나님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이 한 번에 변화되길 원하는 그런 공짜 심리가 우리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어떤 경험이 내 삶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걸 정말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의 이제 여름 사역을 놓고 여러 가지 수련회와 집회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집회와 어떤 행사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반드시 우리는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 집회에서의 은혜가 일상에서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나라의 구국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기도회는 일상의 골방에서의 기도가 쌓이고 쌓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지, 평소에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 기도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를 때 그 기도회의 카타르시스를 은혜라고 착각하며 그 기도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광한 살같이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전통에 넣어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렇게 갈고 닦으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골방의 기도 가운데 그것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순간 특별한 은혜가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경험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내 일상에 평범하고 때로는 무료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쌓일 때 삶의 특별한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식 하면은 너무나 특별한 순간이잖아요. 서로 서약서도 읽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당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바칠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주무시다가 같이 주무시면 이불 같이 덮고 자면 내가 추우면 이불을 막 무의식 중에 땡겨오죠. 무의식 중에 덮어주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추우면 내 몸을 덮는 게 우리의 삶인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이고, 특별한 결혼식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다음에 왜 내 이불을 뺏어가라고 소리 지르는 분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일상의 삶은 그렇게 부족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오래 참고 견디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이 여기 있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형제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별이라도 따다 줄게 하는 그분들과 웬만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조용히 귀에다가 입을 대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바치지 말고 30년 동안 설거지 해주라고. 그러면은 도망갈 겁니다. 그때 그래도 내가 결혼하겠다 하는 형제들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 일상, 어떤 화려함, 어떤 그런 특별한 경험, 그런 것도 일상의 삶의 신실함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인 것이죠. 조지 포먼이라는 복싱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챔피언은 링 위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링 위에서 다만 인정받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챔피언은 링 위에서 인정받을 뿐이고, 이미 챔피언은 링 아래에서, 링 밖에서 벌써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은 땀을 흘렸는지가 챔피언을 결정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기에 앞서서 내가 목동으로서 일상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에서의 모습, 그 복장 그대로, 그 도구 그대로, 그 막대기와 물맷돌 5개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특별한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그 특별한 일상이 결국 골리앗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다윗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간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외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상 가운데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일상에
도대체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길래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가? 37절에 다윗의 고백에서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죠. 뭐죠? 여호와께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여호와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양을 돌보는 그런 평범한 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평범한 시간 속에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료하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이 행진했던 그 광야를 걸어왔던 그 노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떠나다, 진을 치고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은 진을 쳤다가 떠나고 텐트 쳤다가 다음날 또 접고 이것이에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료하고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 중의 일상이었던 것이죠.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하여 살지 않았고 계속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물이 없는 곳이 있으면 또 진을 쳤다가 떠나고 샘물 열둘과 종려나무가 많은 곳을 지났을지라도 또 진을 쳤다가 떠나야 되고 누가 죽어도 진을 쳤다가 떠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진을 쳤다가 떠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감정과 이런 것들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또 어딘가 진을 치는 것이죠. 이런 순종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지루하고 무료한 순종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인내심이 많으면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과의 동행이 우리의 오랜 기간의 이 걸음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제목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의 영어 제목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례자는 한 방향으로 오랜 기간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동행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걸 모르는 자는 오랜 기간 순종하며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의 우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과 동행하는 것. 우리 호사나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드리고 떠나가지 마세요. 꼭 다락방에 소속되시고 교제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한 길을 오랜 기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걸어갈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동행을 통해서 오랜 기간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의 의미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조금 더 정확히 보고 싶어서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았어요. 어느 책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나라에 굉장히 부자가 있었어요. 그 자기 딸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막 너무 부자니까 막 반지를 하는데 막 헬기로 막 이송을 해가지고 아주 제일 좋은 것,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결혼식에 딱 가지고 왔어요. 오케스트라가 막 수백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고가의 드레스를 입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막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신부가. 결혼하신 분들 떨리나요? 저도 결혼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나서 떨리는 거예요. 신부가 너무 떨려서 그 옆에 있는 어떤 땅콩과 와인이 있었는데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잠깐 먹은 거예요. 와인을 조금 홀짝 이렇게 하고 거기다 땅콩을 좀 몇 점 먹었어요. 그럼 속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다가 이제 신부 입장 소리가 들려서 신부 입장을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갑자기 올라오다가 갑자기 속이 메스꺼운 거예요. 참고 걸어갔습니다. 주례자 앞으로 걸어갔는데 거기에서 그만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개원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망한 거죠. 그 세기의 결혼식을 와인 한 잔으로 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뒤에 자기 친구들과 집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그래요. 우리 그때 너네 결혼했던 그 비디오 있지? 그거 한번 우리 볼까? 그래, 그 비디오를 열어봤어요. 망한 결혼식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상처잖아요.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을 어떻게 봅니까? 깔깔거리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은 그 순간을 즐겁게 추억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책에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쓴 기억이 나요. 그 순간은 망했을지 몰라도, 그 순간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너무 창피한 순간일지 몰라도 그때 사랑했던 그 사람, 그때 나와 서약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일상을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말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지금 나와 동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 또 나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평범한 일상을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냥 흘러가는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굉장한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나간 삶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인 것이죠. 만약 오늘 우리 중에 삶이 좀 힘드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서, 특별히 청년들은 늘 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 후에 내가 아무 가치가 이제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내면의 불편함을 주는 그런 속삭임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내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내가 누구누구의 엄마 이렇게 불리면서 살았던 그 일상들, 그저 직장에서 똑같은 매일 그런 같은 루틴으로 일상을 보내는 분들, 내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거짓 속삭임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쩌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을 걸어갈 때가 우리가 순간순간 있을 텐데, 마치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 400년의 침묵기 같은 그 시간을 걸어가는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개인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에요. 이 매트 레드맨이라는 영국 찬양 사역자가 쓴 곡인데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던 매트 레드맨이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우리 그냥 뭐 음향 장비 다 끄고 찬양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 진짜 없애버린 거예요. 매트 레드맨이 너무 놀라서 화도 나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한 걸 봤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진짜로 찬양을 할 때 나의 무엇을 드러내려고 찬양을 했던 것은 아닌가? 라는 고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인가? 그때 만든 찬양이 바로 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화려함과 특별함, 이런 느낌이 예배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에도 적용되는 것인 것 같아요. 오디너리, 그러니까 평범함, 일상적인, 그냥 그런 일상의 삶의 가치를 알고 그 삶의 신실함을 살아내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삶에 가장 특별한 은혜를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는 예배라는 표현으로 단어가 있지만 내 인생, 내 일상의 삶을 예배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